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몇 주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그 분인 것을 확실하게 우선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장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하는 이름이죠. 가장 의지가 되는 이름도 역시 아버지 하는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의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 것이 이제 묵상했던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경배, 찬송 이런 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에 높이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보통 여러분 지난주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인사 말을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위대하고 존경하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에게도 수사를 붙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수사를 붙이지 않겠냐고요. 그러한 거룩한 이름,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죠. 한 민족이, 한 집단이, 한 나라가 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그 나라가 왕대가 몇 대가 내려오면서 또 다른 외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 적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바벨론에 살면서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해서 나라가 다시 되찾아서 느헤미야 때 이제 새롭게 성전도 다시 세우고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가 없는 민족,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그야말로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어디 가서든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나라가 없는 것이 대단히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의 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속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의 신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는지 그런 거 우리 뭐 조금밖에는 모르잖아요. 아주 그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장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겠다, 하나님의 보호자 같은 북극의 보호자를 만들어서 앉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 땅에 뭐라고 성경에 했냐면 땅에다가 콱 찍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의 모양이 많이 흉측할 거라고요. 최고로 아름다웠던 천사가 흉측한 모양의 사탄으로 돼버린 거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뭐 어린아이들 같은 기도 많이 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주세요 기도보다는 좀 더 차원이 좀 더 고상한, 좀 더 영적인, 좀 더 궁극적인, 좀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중요한 시험을 이제 본다, 뭐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다, 어떠한 그 중요한 예를 들면 어떤 배우자를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원하는 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같이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온당하다고도 얘기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극히 안목이 협소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이제 벌기를 결정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가는 길이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반대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험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은 시험을 보았는데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막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밤새 공부를 해 갔는데 왜 성적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 이렇게 공가를 친 적도 있는데 그 공가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시험을 봤는데 심지어는 어떤 걸 봤냐면 내가 우리 청년들을 많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엄포 아닌 엄포를 하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했어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를 굶어 보신 적 있어요?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전날 뭐 밥을 이제 굶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매 끼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있어, 맛이 없어, 많어, 적어 툴툴거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이 먹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한 끼만 한번 굶어보시고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히면 하루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늘이 노랗게 되는 거 경험할 거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남자가 얼마나 굶을 수 있는가, 물도 안 마시고 굶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들은 보통 맥시멈 한 열흘 정도 굶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한 열흘 물도 안 마시고 굶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에 따라서는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한 보름 정도 남자들이 굶으면 거의 한 80% 이상은 죽을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다고요. 여성들은 남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은 한 2주에서 3주까지도 살지만 결국은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 감사하고 먹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병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병이 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최근에도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젊은 사람인데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제 암이 걸려서 장을 다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그리고 키모를 받다가 또 암이 전이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이래서 먹을 수가 없이 링겔과 이런 걸로만 연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하였는데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빚진 거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을 잡아다가 빚을 안 갚는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인가 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 기쁨이 배가 될 거예요. 10배가 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의 7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미래 일에 대한 간구예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 시험을 당한다. 시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게 뜻이냐면은 그 테스트라고 하는 뜻이 있어.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시험을 치른다 또는 시험을 해봐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 괜찮아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신이 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 시험은 유혹,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자가 어떠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하는 자, 마귀와 그 졸개들의 그 시험을 우리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을 인간의 한계가 넘어간 거죠. 40일은 사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리학이나 의학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이런 것이 다 almost 제로가 되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거는 트라이얼이죠. 테스트한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내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얼도 했고 템테이션도 한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다고 말씀으로 이겨서 마귀가 이제 떠나갔죠.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뭐 좀 어려우면 내가 시험 받고 있어. 내가 지금 시험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려운 경우가 왔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한다. 그럴 때 내가 시험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라도 정말 더 큰 시험에 들여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마귀에게서 나왔다 했죠.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가득 된 분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마귀가 그에게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의 설교가 저랬지? 하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왜 내 옆에 앉은 사람은 그렇게 향수를 많이 바르고 온 거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받은 은혜를 마귀는 언제든지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을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이 여지없이 마귀에게 져서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면 뭐처럼 된다고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한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돕는 이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목숨을까지 던져서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나는 때까지 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